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이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란 뜻이 뭐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 많은 여러분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뭐 한 시간에 갈 일입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쳐가지고 또 머무르다가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모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배워야 되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또 도대체 나와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고 왜 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자주 설명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 올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에 가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첫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중에 노아 시대에 갈 때는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인류가 한 3억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3억에 한 20배가 됐지요. 지금은 약 70억이 된다니까. 그 당시에 3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들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럴 때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인드, 이 생각, 깨닫는 거. 여러분, 짐승은요,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으로 말하면 2살짜리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는 별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셀폰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냥 별거 다. 이제는 한 번은 밤에 플래시라이트이 필요했어요. 뭘 좀 찾는데, 그래 플래시라이트를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화기에 플래시라이트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화 하나만 가지면 플래시라이트 필요 없어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다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팩스 머신이 한 거죠. 지금은 그 팩스 머신도 자 고물됐죠. 근데 그 팩스 머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와, 나에게는 보통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이곳에서 전화에다가 기계에다가 이 종이를 넣었는데 어떻게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상대방 팩스 머신을 통해서 인쇄가 돼 나옵니까?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 기계를 좀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새 것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교회용으로 쓰려고 그 유스트를 사가지고 그걸 쓰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서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원래 메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이 세상에 다른 걸 아무리 다 잘 알아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배웠던지, 로마의 총독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5살부터 가말레리아로 가는 율법사 밑에서 개인 교육을 받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몰랐을 테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으러 다마스카, 지금 시리아, 거기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피니스트. 그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은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대상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걸 다 만들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모션을 주셨어요. 이모션. 하나님 이모션 가지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멋있는 줄 아세요? 왜 이 관계가 이터널 릴레이션인 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전부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아니,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전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친구로 사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만, 아이고야, 만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 거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시고 그러면요, 우리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근심 슬프게 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한 번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신 다음에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이모션, 하나님께서 이모션, 우리에게 하트, 감정을 주셨는데, 메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이모션이 없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모션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웃어도, 다른 사람 다 울어도 아무런 이모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모션을 준 줄 아세요? 그 메인 이유가 그 이모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10계명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모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3억이 되는 그 인구 중에서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고, 아주 계속 악할 뿐이고, 완전히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도 나중에서야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함, 셋, 야벳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번졌습니다. 원래는 한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레이스가 다르잖아요.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이제 있지 않아요. 참. 근데 원래는 한 인종인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One race, one language. 옛날에 누가 내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처음에 그러니까 인종이 레이스가 아담이 어떤 레이스였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같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정확하게 아담이 무슨 레이스라고 말을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 없지만 아담의 육신을 뭘로 만들었느냐? 그냥 물어봤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흙 색깔이 황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짐작한 건데 I think Adam was like me.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anyhow,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 분명히 하나를 전해고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그 자손을 계속 내려오면서 의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셋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 올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겁으로 살았습니다. 시리아에서. 근데 내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기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20살이 넘은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장소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제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100세에 후계자로 주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지정한 모리아 산 그 밑에까지 왔다가는 같이 갔던 종들을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는 한 120이 지금 넘은 나이입니다. 노인도 이제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이삭을 붙들어서 묶어서 단에다가 눕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삭이 벌써 20살이 넘었으니까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아버지 미쳤어? 정신 나갔어? 나를 여기까지 오라고 나를 죽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갔어요. 그대로 죽기까지. 그래서 이삭을 많은 경우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아이에게 대지 말라. 이제야 너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 바로 똑같은 그 산에서 2000년 후에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삭, 어메이징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로서 하나님도 성령의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냐 이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사건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한 가지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상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를 받아갖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 짓는 것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지침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보세요. 25절 26절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놓고 나서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이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에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주님 편이에요? 네. 주님 편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인 줄 아세요? 아무리 사탄이 시험을 하고 별짓을 해도 우리 로마서 8장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탄, 시련, 어떤 세상의 권세,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링컨이 직접 한 말을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don't worry about who is on God's side, but I worry, are we on His side?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는 거 분명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 편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레위 족속들은 다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고 있어서 안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아닐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여러분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을 잡고 가려고 그러는가?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멘. 예.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항상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